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예.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가 그 목자를 진정으로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양들은 쉽게 안 누운다고 했죠. 몸을 안 누인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만족한 상태일 때에 자기 몸을 누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코 그런 푸른 풀밭을 찾아내어서 우리를 누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부흥, 회복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계속적으로 소생하고 계속적으로 부흥하길 원하세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침체된 상태로, 낙심된 상태로, 미지근한 상태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다시 소생시키기를 원하고, 다시 부흥시키기를 원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때가 되면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때가 되면 너는 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기독교회는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찹든지 덥든지 하라,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면 저는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찹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든지 빨리 회복시켜가지고 빨리 뜨거운 쪽으로 나오라는 것이지,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식은 커피 보셨어요? 그것도 이렇게 자판기에서 뽑아낸 식은 커피, 그거 마십니까? 하루 지난 커피 안 마시죠? 제일 꼴불견이에요, 그죠? 버리자니, 새 거 버리자니 아깝고 또 마실 수는 없고, 우리 성도의 꼴불견이 바로 식은 커피와 같은 성도. 그러니까 늘 이렇게 좀 침체되고 다운되는 거, 그 한 번은 좋은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로 교회 마당만 밟은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여러분들을, 영혼을 다시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도록 우리 자신을 깨우고 다시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영혼의 불을 지피고 다시 군부를 때우는 그런 차운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이런 금요기도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소생시키고 부흥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풀이 죽어서 사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본 분은 알겠죠. 제일 힘들 때가, 이 자녀가 풀 죽어가지고 뭐 죽는다는 소리 하고 뭐 하면 죽겠다 하고 제일 꼴불견이잖아요. 뭐 못하더라도 아빠 해볼게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도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실패할 값이라도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그걸 기뻐하시지, 저는 하나님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 포기하시죠,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벌써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 이름을 거른다는 이 말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어떤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좀 이 우주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이 우주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이 지구는 정말 먼지도 안 되고, 우리는 사실은 그 먼지도 안 되는 정말 이런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제가 그 노벨상을 받을 뻔한
그런 과학자하고 한번 대화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좀 의심이 드는 게 있다. 뭔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은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를 그러면 저 쓸데없는 우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태양계 정도는 이해하는데 수억 광년 그런데 뭐 또 태양계라든지 혹은 은하수라든지 뭐 블랙홀이라든지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드셨을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지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창조도 조금은 특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저도 그 말에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를 든다면 동물을 만들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뭐 이상한 그 곤충들 그런 걸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죠? 그렇게 하면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정말 창조가 맞느냐? 저도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저 은하수에 있는 그런 별 아무 상관없죠. 있으나 없으나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기어다니는 그 곤충 각각 종류대로 또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냥 꽃 대표적으로 뭐 예쁜 꽃 하나씩 대표적으로 혹은 나무 하나 만들고 동물도 대표적으로 뭐 턱턱턱 하나씩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양합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저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필요 없는 것들은 대충 안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대단하셨으면 이 우주를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놀랍게 설계를 하셨을까? 곤충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않는 그런 피조 세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됐어. 그거면 돼서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면요, 그것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들어주지 않는 것, 사실은 그 좀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면,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그거면 안 됐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계시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까? 사실은 조금 수준 높은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수준 높은 그런 감사를 좀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욥 보십시오. 욥. 저는 물론 어떤 분이 욥이 나중에 자식도 2배가 되고, 아니 아무리 자식이 2배 생기더라도 죽은 자식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욥이 그런 축복받았다, 2배를 받았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수준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욥은 기어코 그것을 이루고야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욥은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박국 2장에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거치고 애양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오바마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오바마는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때 있잖아요. 신앙이 성장할 때 보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느낄 때 부를 때에 그때의 그 어떤 수준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증거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 어떤 기독교 행사 같은 데 하면요 이 국회의원들 이렇게 와가지고 축사하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은 진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교회 잘 다니지 않는데도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 축사를 들어보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냥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심지어 주님까지 이야기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자녀로서 가지는 그 관계와 특권을 될 때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할 때 아무런 기도 내용이 없어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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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호칭만 불러도 많은 기도가 되는 느낌을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예, 그런 수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수준, 그런 영적인 그 자녀의 그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에 그런 깊은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어코 인도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을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의 그 아가씨 통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막 운전하면서 막 내비게이션 좀 차분하게 그걸 또 이렇게 미리 맞춰놓고 가고 잘 안 하고 보면 막 급하게 가고 또 한번 이상하게 그 아가씨의 말을 어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좀 어기고 하거든요. 그럼 어기면요 이 아가씨가 나중에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요. 보면 이게 한번 또 실수하면 또 금방 또 아가씨가 또 나타나서 뭐 인도하지만 그 아가씨가 등장하기 전에 또 어기면요 이 아가씨가 멍 때려요. 삐치거든요. 아니 나중에는 말도 안 해. 그거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기다리면 그 아가씨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좀 화를 낼 것 같은데 왜 고객님이 어겼습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길을 가요? 라고 하지 않고 또 그 상냥한 말로 끝까지 인내하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아가씨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100배 만배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비록 시간은 더 걸려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얼마나 우리 원하는 길로 핸들을 꺾었습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야 만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제가 뭐가 부족하길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이미 선뿌리가 있는 땅이에요. 이 땅 자체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저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자체에 어떤 만족과 그 안녕을 다 누리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그거는 이 땅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인 땅이고 선뿌리가 있고 비록 마귀의 본당은 소탕됐지만 마귀의 잔당들이 아직도 영향을 벌이고 있는 그 땅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 골짜기에 빠질 뻔도 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지옥도 천국 같은 그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어떤 햇빛이 비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주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을 만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특별히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골짜기도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분은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면, 지팡이는 나를 이렇게 건져내는 역할을 하고 막대기는 나를 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팡이는 물론 이렇게 건지는 역할을 하고요, 막대기는 예전에 목자들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양을 공격하는 그런 늑대라든지 뭐 이리 같은 거 만나면 목자가 그 막대기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막대기도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목자 되신 하나님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한 번씩 물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한번 그려봐라.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서 그 이미지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막 그 산신령처럼 뭐 머리 허옇게 이렇게 수염나고 이렇게 뭐 지팡이 뭐 짚고 뭐 하얀 옷 입고 뭐 그런, 혹은 뭐 하나님은 막대기 들고 내 이놈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정말 기사대기로 왕복으로 차표도 없이 예배당에 종치듯이 때릴 거야. 뭐 그런 뭐 무서운 하나님, 대체로 무서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영작해보라고. 정답은 뭐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그 사람들은 The Lord is my cowboy. 여러분 카우보이 압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막 총 빵빵 쏘고 야 이놈 안 갈래. 너 그러다가 너 맞는다. 너 그러다가 너 병난다. 암 걸린다. 너 그러다가 너 한번 교통사고 나. 너 그렇게 11조 어기다가 너 그렇게 교회 빠지다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으십니다. 아니 왜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어떤 골프 약속이 있어서 빠졌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딱 가는데 교통순경 딱 보내가지고 날 스티커를 딱 긋게 만들어. 야, 하나님 틀림없으시다고.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그렇게 제 짜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 교통순경 보내가지고 스티커 끊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정말 인내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시는, 정말 견고하시고 우리를 인내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겠어요. 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속에 어떤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5절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은 넘칩니까? 여러분 인생의 잔은 넘칩니까? 아니면 늘 부족합니까? 늘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늘 부족하다. 하나 요거 되면 더 감사할 건데, 요거 되면 더 나는 좀 축복인데, 요거 되면 너무 행복할 건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아십니까? 그 두 다리 없고 두 팔이 없는, 그러니까 요 발가락에 조금 좀 남아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그죠? 살아가는 그 닉 부이치치. 근데 닉 부이치치가 책을 냈지 않습니까? 책 이름이 뭡니까? 혹시 책 이름 아십니까? 누가 냈죠? 처음에 낸 책이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두 다리 두 팔이 없는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
강용호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맹인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그 뭐 교육 자문위원까지 하셨던 그 강용호 박사님이 3년 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분이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로 인하여 나의 죽음을 인해서 울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감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눈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 나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했던 그 작곡했던 불렀던 그 시인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 지체부자유자.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나 아무것도 이런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자안들이 어떤 것인가, 제가 어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 명동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시 제목인데요. 명동의 어디에 앉아서 술을 마신다. 확확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가슴의 열기. 빈잔에 소주를 채워도 철철 넘치게 채워도 잔은 여전히 빈잔이라. 이 사람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술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빈 가슴을 채우려고 채우는데 여전히 빈잔이다. 그러나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의 영이 내 속에 채워짐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빈잔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저 그냥 조금 깔짝깔짝하게 이렇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항아리 6개가 꽉 찼다고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주신다고 했어요. 500여 기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가득 채워지게 남았다 했죠.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에베소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충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가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따지면 충만하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진정한 영적인 비결을 아시는 분은 나는 충만하다, 나는 행복하다, 내 잔은 넘치나이다, 이런 수준이 있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은 넘칩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주님 이대로 제가 천국 가도 좋습니다. 이대로 주님 재림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님 갯돈 타고든 오십시오. 주님 제가 결혼하고든 오십시오. 우리 애들이 장가 가야 됩니다. 취직해야 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안다면 주님 이대로 좋습니다. 이런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가시의 장미꽃 감사합니다. 내 잔은 넘칩니다. 내 잔은 이 정도로 됐습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이 상은 금상, 은상 아닙니다. 무슨 상이에요? 밥상.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 기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참기름 같은 거 우리 머리에 부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주님이 막 기름 부어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귀한 향유, 그걸 우리 머리에 확 바르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군대 같은데 혹은 또 직장에 취직되었을 때 혹은 어떤 새로운 그 갔을 때 이사를 가거나 막 두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뭐 끈을 하나 찾고 혹은 뭐 부적 같은 거 혹은 뭐 거기에 뭐를 하고 혹은 뭐 고사를 지내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를 들면 그 이등병이 군대 갔을 때, 아니 그 사단장 장군이 와가지고 너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밥을 먹어.
취직했는데 회장님이 찾아와셔가지고 나에게 오셔가지고 당신은 이제 내하고 같이 근무해 라든지 이런 영광스럽고 항상스러운 그런 대접,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자기 몸속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요, 그걸 조금은 뭐랄까요, 자기는 좀 신령한 그런 것을 하고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떠고. 저는 그런 말 했어요. 저는 귀신 잘 모르지만 귀신이 적어도 저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나에게 와셔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방어막을 쳐주셨는데 귀신이 어떻게 접근해요? 귀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간정이 아니고, 귀신 안 오는 게, 귀신 자기에게 접근 못하는 게 간정입니다. 왜? 성령을 믿잖아요. 성령의 능력. 주님께서 은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는 것은 은수가 우리에게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은수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 도망가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원수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근데 이 말씀이 재밌는 것은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따른다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인데요, 보통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선 나를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것은 정령, 예전 성경에는 정령 너를 따르고야 말겠다. 과거부터 너를 따라왔고 앞으로도 너를 따르고야 말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인자하심이 여러분 아가페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그 아가페 사랑이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럴 때에 뭐예요? 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저는 그 사르트르라는 철학자, 아주 여러분 실존주의 대표적인 철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정말 인생을 달가난 것이 글을 쓰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사람이 막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고 나니까 그 가족들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집에 있는 시계 다 치우고, 또 어쨌든 그 집에 뭐 창문이란 창문은 다 가리고, 자기가 오히려 자기 어떤 날짜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죽을 때 비참하게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하게 두려워하면서 죽었습니까? 자기가 가야 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은 비록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거할 처소 내가 예비해 둔다 했죠. 근데 그 처소가 그 영어로 보면요, 뭔가 하면 맨션이에요. 맨션. 지금은 뭐 맨션 아파트 해도 별로 안 놀라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그 맨션 아파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맨션 아파트를 예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갈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목자의 관계, 그 다음에는 손님의 관계, 그리고는 뭐예요? 아버지의 관계, 가족의 관계로 우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손님의 관계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가족으로 우리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잔잔히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요,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신가? 자, 한번 이 시간에 그 서두에 그 말한 대로요, 암송 하겠습니다. 예, 암송 못하면 오늘 밤새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네. 북한 성경에는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네. 한평생 복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늘 좀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좀 이렇게 복이 오는 복도 가요. 예전에 보면 얼마나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해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늘 복받을 말을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복받은 것 같아요. 우리 코 풀 때 뭐라고 해요? 코 풀 때 흥해라 그죠? 흥해라 흥. 그리고 흥하는 거예요. 복받을 말하면 복받는 거예요. 예? 욕할 때도 뭐 새가 만발이 빠질 놈 하지 말고 야 이 복받을 놈아, 야 이 축복받을 놈아, 야 이 천국 갈 놈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을 놈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의 수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과 만져주심과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우리를 대우하심과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나는 행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